저녁 식사들 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목사님 중 한 분은요, 제가 이제 식사 시간에 못 만나거나 식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목사님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꼭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 저는 늘 만나를 먹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워낙 또 이렇게 말을 재밌게 하시는 분이라서 항상 웃으면서 지나갔는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목사님이 장난처럼 하는 말이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고백이 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우리의 몸의 건강을 위해서 육의 양식을 채우는 것처럼 영의 양식을 채우시고 복음의 생명력으로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시간 예비하신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출애굽기는 애굽의 종살이를 하며 고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랜 세월 이방신들을 섬기던 땅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배우고 새롭게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그들을 건지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과정 가운데 그들을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훈련의 장으로 광야를 예비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16절에 기록된 대로 광야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기록된 광야의 여정 속에서 그들이 경험한 모든 사건과 이적들은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과 목적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고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은 아주 익숙한 말씀이죠.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굶주림을 해결하며 배부름을 채워주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신광야에 도착했고 출애굽한 지는 1달 반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나옵니다. 아마도 애굽에서 나올 때 챙겨왔던 식량들은 다 떨어졌고 주위를 둘러보니 이 메마르고 척박한 땅에서 먹을 것이 있나? 그런 생각이 드니 그들의 배고픔이 더 심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실 아무런 소망도 없이 애굽에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급급했던 그들이기에 지금 눈앞에 닥친 이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과거 애굽의 노예 시절로 돌아가고 싶다며 가마솥 옆 고기를 먹고 떡을 배불리 먹었던 시절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모세에게 아론에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의 여러 부분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가 아마도 원망과 불평일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보여주는 원망은 하소연하는 수준이 아니라 원어의 뜻을 보면 거의 단합하여 데모하는 수준으로 강하게 불만을 토해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홍해가 갈라져 마른 땅 위로 건넜으며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공급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지만 그 은혜도 기쁨도 감사도 다 잃어버린 채 또 원망을 쏟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부재를 느꼈던 애굽의 땅을 추억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원망과 불평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12절 말씀을 보면 저녁에는 고기로 아침에는 떡으로 그들을 먹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이유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들이지만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를 바라시며
긍휼을 베푸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결핍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13절과 1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먼저 저녁이 되니 어디서부터 온지도 모르게 메추라기 떼가 진을 덮었습니다. 철새인 이 메추라기는 가을에는 시리아 지방에서 남쪽 아프리카 북서 지방이나 아라비아 지역으로 이동을 했고요. 또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홍해를 건너 북쪽으로 이동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홍해를 건넌 메추라기들이 지쳐서 하늘에서 뚝 떨어진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땅에 주저앉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손쉽게 메추라기를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으로 보내셔서 고기를 먹고 싶다고 원망했던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이슬과 함께 맺히는 것이 있었는데 이슬이 마르고 난 자리에 서리와 같은 것이 보입니다. 이게 무엇이지? 라는 뜻 그대로 만나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슬이 마르고 난 자리에 생긴 그것은 모양은 가시 같고 색깔은 눈같이 희고 진주 같은 작은 덩어리로 맛은 꿀같이 달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면 만나는 여러 다양한 사람의 입맛에 맞았고 특별히 영양 보충이나 무엇을 잘 챙겨 먹을 수 없는 광야에서도 그들의 건강을 지켜줄 영양학적으로 아주 훌륭하고 남녀노소 누구나 먹기에 좋은 음식이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를 보고 어리둥절해 있는 그들에게 모세는 그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주신 양식이라고 말합니다. 만나는 아랍어로는 선물, 축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이 뜻처럼 만나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광야에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선물이요 은혜의 양식이었습니다. 민수기 말씀을 보면 메추라기는 약 1개월 정도 먹었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이 만나는 40년이란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중한 양식이 되었습니다. 자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해도 하늘의 양식은 그렇게 끊기지 않고 매일 내렸습니다. 어떻게 하늘로부터 양식이 내려온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을 뛰어넘습니다. 그 은혜 안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심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필요를 아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안에서 비록 자유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매여 있을 때는 나의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집중하게 되고 결핍을 느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는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들은 나의 힘과 수고로 산다고 생각하지 않기에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 부족해도 낙심하고 비굴해지지 않고 넘친다고 자랑하고 교만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감사하며 우리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일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보며 그들은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만나는 햇빛이 비치면 사그러들어서 거두지 못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만 집중하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 거두는 것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이 사라질 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같이 사그러들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구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하나님 그분이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먼저 구해야 할 것입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먼저 알아야 했으며, 그리고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를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조금씩 알아갈 때 이전의 습성과 사고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공급받아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새로워질 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으로, 즉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다듬어 가시고자 광야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각자 다른 문제와 다른 일들로 계획하시고 경험하게 하시지만 그것들을 통하여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같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되고 힘들더라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죄사함의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원망과 불평이 아닌 우리의 모든 삶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 양식을 공급하시며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은 백성들이 지켜야 할 명령들을 또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의 빛처럼 은혜를 내려주시지만 만나를 구하는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빚어가시고 다듬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루에 거두어야 할 양을 정해주셨는데 한 사람당 한 오멜입니다. 한 오멜은 2리터가 조금 넘는 양이라고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서 장막에 있는 인원수대로 거두어야 합니다. 그때는 계량할 수 있는, 측량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취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힘이 들어 적게 거두었지만 돌아와서 먹어보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필요에 의해 알맞게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적절히 공급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욕심을 채우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감사하는 공동체 안에 언제나 부족함도 남음도 없이 만족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만족하며 감사하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하나 그들에게 지켜야 할 명령을 주셨는데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오늘 아침에 거둔 만나는 다음 날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욕심을 내서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한다고 해도 내일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과 믿음을 가진 백성으로 그들을 훈련시키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거두어야 할 양을 정해주셨고 그것을 오늘 다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이상을 거두고 다 먹지도 못하면서 쌓아두려고 했을까요? 어제도 만나를 주셨고 오늘도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혹시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쩌지? 하는 불안과 두려움이 생기면 더 많이 거두어 쌓아두려고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죠. 혹은 내일 아침은 일찍 일어나기가 귀찮은데 하는 마음이 들면 내일 것까지 2배로 거두려고 할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해진 양을 거두라고 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하루를 거두어 하루를 사는 것이 마치 불안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인데 그 은혜를 잊으면 감사를 놓치고 기쁨을 잃어버려 염려가 많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욕심도 생기고 헛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더 쌓고 더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두에게 쏟아주신 하늘의 은혜를
매일 아침마다 감사하며 거두는 자들로 어제 하나님이 오늘도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내일도 이 은혜를 주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으로 그들을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일을 미리 걱정하고 염려하여 창고에 쌓아두려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께 필요를 구하며 나아오는 백성,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가장 먼저 실천하는 백성, 그리고 내일도 주실 은혜를 기도로 준비하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하루하루 거듭나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 내일까지 쌓아둔 만나에서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습니다. 먹지 못하게 된 것이죠. 많이 쌓아두었다고 기뻐했지만 그 다음 날이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불순종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죄악과 탐욕의 악취를 풍기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만나를 먹으며 질리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날마다 질리지 않는 새로운 맛으로 공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십니다. 광야의 아침을 한번 상상해 보면 어떨까요? 아침 일찍 눈을 뜨면 오늘도 내려주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기대하며 장막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내일 주실 것을 또 알기에, 그것을 믿기에 오늘 필요한 만큼만, 정해주신 양만큼만 가지고 돌아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사랑을 함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이 매일 똑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특별한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하게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은혜를 구하며 은혜를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면 우리는 매일의 만나를 구하는 것처럼 매일 주님과 새롭게 교제하고 사귐을 누려야 합니다. 사랑을 하시죠? 사랑을 다 해보셨죠? 하고 계시죠? 네. 사랑해야죠. 네. 사랑을 하면 매일 아침이 기다려집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은 매일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십자가의 은혜가 매일 새롭지 않을까요? 어떻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사람은 하루만 못 봐도 보고 싶다고 하면서 예수님과의 만남을 우리는 얼마나 기다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예수님과 동행한다면 생수의 근원 되시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목마르지도 굶주리지도 않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매일의 은혜를 구하며 매일의 양식을 채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세상의 여러 유혹에 넘어지고 옛사람으로 돌아가게 되는 참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겸손히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의 육신이 되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날마다 먹고 영적인 풍요로움으로 날마다 우리를 채울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참 값없이 많은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참 은혜입니다. 오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를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그 은혜를 알기에 오늘의 믿음으로 또 한 걸음 더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기대하며 참 소망 되신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